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서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치면 권사님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두 표로 나뉘어서 큰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편지에서 언급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두 마음이 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그 교회에는 요디아와 순두계처럼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편이 갈리게 되죠. 요디아 편과 순두계 편으로 나뉘어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갈등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맞서거나 두 세력이 맞서면 절대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탓이라 여기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죠. 둘째,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로 치면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는 거죠. 이럴 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시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절대 한마음이 될 수 없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요디아는 순두계를 인정하고 순두계는 요디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럴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누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들어도 내가 좀 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셨던 것처럼 내가 좀 참아주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신과 너무 다른 나로 인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된 요디아와 순두계죠.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초기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여인들이 지금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문제는 새 가족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이 높은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곁에 가서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 동행해 본 자들만이 아는 기쁨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도 찬송가 가사에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기쁨 또한 엄청난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기쁨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죠. 세 번째, 말씀을 보고 듣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는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그 외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들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기쁨을 누려봤고 주님 안에서도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두 기쁨을 비교한다면 세상에서의 기쁨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순간만 기쁩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의 기쁨은 깊고 넓고 오래갑니다. 기쁨의 여운이 길고 풍부합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맞습니다. 시편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풍년을 맞이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부할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차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4절은 명령형이죠. 주 안에서 기뻐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 때문이죠. 지난 세월 속에서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지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너그럽지 못해서 내 곁에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내 안에 기쁨은 없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온전한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늘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기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쁨과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너그러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기쁨과 평안을 잃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것도 나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기도를 했을 때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고 평강한 게 아닙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겁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 가운데 있다면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럴 때 실제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